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 전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하는 것보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중요한 성경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 쉽게 말하면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누가를 시켜서 15장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죄송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찬 성례전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 땅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계시다면 죄인들 다 죄로 죽어야 될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성찬 시기에 맞는 말씀이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와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전도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갔었는데 또 그런 세미나에 온 성도들을 보고 제가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도하겠다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 전도 세미나를 받아가지고 도전 받아가지고 내가 전도하겠다 하는 모임에 그들 보고 야, 이러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요 문득 스쳐서 그때 짧게 본 내용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도록 묵상하다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이 담기는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세 번째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복음서 가운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대한 묘사, 다시 말해서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태어나기 전의 사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어떤 배경이었는가?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 태어나잖아요. 아버지 누구? 제사장 사가랴.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지요. 또 어머니 누구? 엘리사벳. 이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그 6개월 뒤에 똑같이 천사가 누구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리아한테 이 이상 큰 복음이, 사실 마리아는 복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남자 손도 못 잡아본 상태라. 그런데 마리아한테 너 말씀을 믿고 받아만 들이면 너한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남자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한 여자라 그래서. 남자와 자지 않고 어떻게 해서 자식이 나올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도무지 불가사의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은 주제가 뭡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은 뭐예요? 누가복음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일 많이 표현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단어가 뭐라고요? 인자가 그런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또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감격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 성경 쓰게 만들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던 자가 이 누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병을 고치는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한테 복음 전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자기처럼
택함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이방인인데 내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그를 도우면서, 그럼 사도 바울만 고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옆에서는 또한 바울을 도와서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시몬의 찬양, 또 무엇으로 끝납니까?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24장 53절입니까? 그 말씀 보게 되면 찬양합니다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기도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또 특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라? 막지 말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서는 주님이 웃지 않으셨을까? 저는 학자로서 생각할 때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대답 나올 때까지 인상 빡 쓰고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다 안 온다? 그냥 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오게 해야지 이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맞아들이는 마음을 주님께서 얼굴에 아마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주님 내용 보게 되면 평생 사실 주님 고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상세하게 썼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관심이 있었을까요? 병자들입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또 누구한테? 특히 여자들, 힘이 없고 약한 여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외되고 헐벗은 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한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제일 어쩌면 많이 쓰고 싶어 했던 것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잃은 양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뭐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말씀이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찾아내기까지. 다른 말로는 한다면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짧은 성경 문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4번씩 나옵니다. 보실래요? 찾아내기까지 4절에, 또 옆에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절 뭐라 했습니까? 찾아낸 즉. 6절에 끝에 뭐라 했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2절 말씀 가운데 찾는다는 내용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상당히 이 누가는 그것을 정말 절절히 가슴을 찢는 듯한 마음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보세요. 이런 드라크만을 찾은 여인 비유입니다. 8절 보십시오. 집을 쓸며 무엇할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9절 보세요. 또 찾아낸 즉, 9절 끝에 보세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자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찾게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이 안 채워진 이유는 우리가 안 찾은 거예요. 전하기는 안 찾은 것입니다. 전도 안 한 것이에요.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세미나마다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우리 교회 채울 사람을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고 안 나가면 없지요. 주님께서는 찾아낼 때까지, 결국은 그들의 고백이 찾아내었노라 할 때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능력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찾으러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아픈 사람 누워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병 낫습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예, 그렇게 선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는데 주님이 안 일으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32절까지 11절부터 32절까지 문장 가운데 어떤 단어를 빼면 문장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네? 성경 보셔야지. 그럴 때는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단어를 빼버리면 성경 연결이 안 돼.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오늘 성찬 예식이 있어서 여러분 답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거의 매 절마다 있습니다. 무슨 단어지요? 한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스스로라도 속으로. 예, 읽어보면 이 단어를 빼거든 문장 연결 안 되네 하는 게 안 나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제가 좀 잘못 체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 절만 볼까요? 한 절만.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일어나 가서 어디를 가는데? 예? 투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는 거지요. 이러기를, 아버지 단어를 빼보세요. 내가 하늘과 죄를 지은 사오니, 말이 안 돼.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문장 연결이 안 돼. 앞에서는 이런 것 찾을 때까지 찾는 심정을 말하고, 지금 오늘 11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다른 비유로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을 하지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온다고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일 부성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책이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를 모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문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내용 이상 더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묻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이 나오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네. 그러면 어쩌면은 그렇다면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푼다 그러면 이 탕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네. 근데 보세요.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마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돈을 제법 많은 돈을 가져갔을 거라고 우리가 얼마가 될지 우리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13절 보세요.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너한테 주려고 저쪽에 보면 빌딩도 하나 있고 저쪽 보게 되면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팔아가지고 다 모았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될 것 같습니까? 답은 없어요. 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더 안 되겠습니까? 한 1, 20억 안 될까? 그러려면 이 돈 다 쓸라 그러면 제법 시간이 가야 되겠지요? 아니 깁니까 안 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아들이 제법 긴 시간 몇 년의 세월이 안 흘렀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혹시라도 가다가 돌아올까 봐 싶어서 나가 서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군가가 돌아올 그 아들을 위해서 도와줄 성도를 좀 하나님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어머니가 성경에는 어머니가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본다 그러면 비유니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큰아들이 대문을 닫으려 그러면 문 열어둬라. 아버지 바람이 문 열어둬. 혹시 오늘 밤 네 동생 오면 문 잠겨 있으면 아버지 가라고 생각할 것 아니냐. 문 열어둬라. 자녀들이 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되면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빠. 아빠는 뭐 그래야면 제가 뭐랍니까?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래 네 하자는 대로 하자. 진리를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냥 내 생각이 좀 정말 맞아도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점심 삽시야지요. 너희들 먼저 먹거라. 그 집 나간 너 먼저 돌아온다고 아버지 그러세요. 병나세요. 그래 요즘 입맛이 별로 없네. 안 그러셨을까? 안 그렇게 했느냐고.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비유적인 말씀하고 사실하고 지금 제가 같이 이 연결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도와주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집니다. 안 돌아왔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이에라고 하는 뜻 안에는 즉시로 곧장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아버지 아들을 못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가 많아서 나를 일꾼 하나로 보세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몸에 좋은 냄새가 나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는요 입을 맞춥니다. 몸에 냄새가 났겠지.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들이 쓱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아빠 땀 냄새나. 그래 앉자 그러면 아 땀 냄새나. 싫다 그래. 예.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뭐 제가 난임이 마치면 또 올라와서 또 런닝을 갈아입고 또 다른 옷을 갈아입고 늘 그럽니다. 제가 매주 겨울이든 여름이든. 예. 이유는 딸을 안으려고 그러면 아들 안으려고 그러면 땀 냄새 난다는 거야. 예. 근데 이 아버지는 보세요. 이 아들이 땀 냄새, 몸에 돼지 똥 냄새, 별 냄새가 다 있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 있어봐라. 야, 목욕을 했나? 이 돈 얼마 두고 나갔지? 전혀 그런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바랬던 것은 누굽니까? 아들이거든. 예, 그 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 아들 동생이 어디 있는 줄 딱 알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늘 창녀집에 가서 술 먹고 허랑방탕한 생활했던 것을 이 큰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한테 둘째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 밑 동생이 돌아오게 되면 자기한테 주어질 유산이 적어질까 봐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우리 찬양의 가족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새신자들 오게 되면 목사님이 새신자에게 마음 뺏길까 봐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까 봐 전도 안 하는 것은 아니지요? 큰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내하고 있을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렇게 나가서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어디서 뭘 했는지 다 조사를 해봤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아버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참 철없는 형이지요. 참 철없는 아들입니다. 예.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30명 40명 딱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많은 사람은 없어요. 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았나? 죽었던 아들이다. 죽었던 동생이다. 살아났다.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이 과하냐? 그렇지 않지 않나? 여러분, 아까 양 한 마리 찾을 때도 보셨습니까? 잔치를 배설한다 그랬습니다. 그 양 한 마리 값이 잔치 배설하는 것보다 돈이 훨씬 작아. 가치로 보게 되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저랑 여러분들을 보셨을 적에는 우리가요 잔치를 배설하고 남음이 있을 정도의 큰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존재임을,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나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 뭐 조금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속된 말로 뭐 할 것이 없다? 꿀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부자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요즘은 잘못되어가지고 자꾸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래. 예. 여러분, 우리는 돈 걱정하면, 제가 오늘 이 헌금을 이 은행에 찾으러 갔습니다. 찾고 잔고를 보았더니 5천 몇백 원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한테 얼마 있었고 또 은행에서 제가 8만 원을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8만 몇천 있었던 모양이지. 예, 그래서 5천 몇백 원 남아 있더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저희 아내한테 헌금하라고 하여튼 얼마의 헌금을 제가 내놨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없으면 어떻게 살면 됩니까? 좀 부족하게 살고. 근데요, 사실 우리가 더 사실에 행복합니다. 우리는 음식 먹고 때로는 과식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뷔페 가게 되면 과식해요, 안 해요?
부페를 안 가봤는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고, 그런데요, 이런 회장집들 아들들 보세요. 그렇게 가서 과식 못합니다. 딱 영양사가, 딱 조리사가 딱 맞게끔 먹으라 그러지. 우리는요, 때로는 계란에다 밥도 말아 먹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선생님 계란에 밥 말아 해가지고 라면에 밥 말아 먹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못했을 것 같아. 여러분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게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어디 가도 저는 그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럽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뭐 그런 자신감이 있노? 사랑하는 교회 있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있지. 부모님 건강하지. 자식들 건강하지. 나 건강하지. 아내 건강하지. 살이 좀 쪄서 그렇지 우리가 뭐 문제가 있나? 뭐 전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살이 찐 이유가 뭘까요?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무리 뭐 살아지는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안 먹는데 살이 찐다? 거짓말이라니까. 밤 우리 모르게 뭘 드세요. 보면 고기를 못 드는 사람 몇 사람 있네. 아니라고? 안 먹는데 살이 찐다고? 이런 문제가 여러분 그럼 암보다 더 심각한 병 아닙니까? 예? 안 먹는 살이 찐다? 아닙니다. 그 이상 거짓말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 있지요. 장사꾼이 하나도 손해보고 판다고. 나 그 말 듣기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다음날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다 손해봐가지고. 그럼 나 또 판다니까. 무슨 내 목사님 손해보면. 아니 바가지만 씌우면 좋겠어. 내가 그럽니다. 내가 바가지 씌우지 말고 그냥 조금만 좀 남들보다 팔 때 조금만 좀 덜 남기고만 주면 난 만족하지.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그럽니다. 목사 그런 말 하지 말고 남겨야 집사님도 교회에다 11조 헌금할 거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고 주어진 만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거지. 내가 돈 한 남기지 마라. 그럼 말라 이거 하노 그럼. 예?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한량 없습니다. 한량 없어. 어디까지? 하늘까지 땅만큼입니다. 네. 그런 아버지 우리를 서서 기다린답니다. 내가 데려올 그 자를 놓고 기다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내기까지 안 다닌다? 살면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찾으러 안 다닌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거짓말입니다. 예. 저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부지런히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예. 낮에 일부러 우리 재용 씨 하는 식당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얼굴 한번 보고 내가 그 고기 한번 먹고 예. 그 고기값 되는 만큼 가서 내가 카페 가서 차 와가지고 내 재용 씨 드시라고. 어떻게 하든 예수 믿기만. 이 좋은 예수 믿기 하고 싶어서. 네. 우리에게 말씀하신 눈에 보이듯 눈에 보이지 않듯 말씀하시는 주님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 전파에 이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였던 누가와 같이 우리가 이 성례전에 우리가 임하면서 이런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데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게 하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깨달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찾아내기까지
찾아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를 통해 또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부지런히 찾아낼 때까지, 저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